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어딘가 모르게 좀 모자란 사람들을 갖다가 좋아합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뭔가 대단함을 갖다가 보이려고 애쓰는 반면에 약점이나 혹은 자기의 단점은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벽이 생기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자신의 실수나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반면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을 보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완벽주의자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자신이 완벽주의자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갖다가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겠다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을 갖다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켜라. 근데 그 율법을 갖다가 막 다 쪼개놔요. 율법을 갖다가 613가지인가 뭐 그렇게 막 다 쪼개가지고 하나씩 다 지킨다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법은 39가지나가 되는데 39가지 그거를 갖다가 그 중에 뭔가 하나를 안 지키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뭐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혹은 뭐 일을 하거나 특히 이런 것들은 안식일법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1km 밖을 갖다가 넘어간다든지 1km 밖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만해. 그렇게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다.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갖다가 인정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이다. 외식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정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틀리면 오히려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인간미가 진짜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꼭 양복을 입어요. 운동을 하러 가도 양복을 입고 가.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구두를 신지 않고 꼭 고무신을 신어. 양복에 고무신. 그리고 옆에는 성경책을 꼭 끼고 다녀. 이분은 밥도 성도들하고는 같이 안 먹어. 절대로 같이 안 먹어. 동네 목욕탕 안 가. 멀리. 다른 데 목욕탕 다닌대. 머리도 뭐 우리는
성도 중에 미용실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자르기도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아무도 안 보는 멀리가.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되게 거룩한 분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되게 거룩하시다. 화장실도 안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여긴다는 정말 인간미가 진짜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바보스러운 사람을 좋아해. 실수도 하고 좀 모자라기도 해 보이고 자기를 자주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이 인기가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고 세련돼 보이려고 하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박경림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인기 있었던 것은 얼굴이 네모네. 거기다가 목소리조차도 예쁜 목소리가 아니야.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해요. 사각턱에 허스키한 목소리. 그런데 사람들이 그녀를 갖다가 굉장히 좋아해요.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유는 바로 그녀가 평범해 보이고 서민적이고 자기들보다 좀 못해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덕분에 그녀는 데뷔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23살의 나이에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예 대상을 갖다가 받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히 잘 나가는 그러한 개그우먼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절정이었던 2003년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유학길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3년 유학을 다녀온 후에 그녀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놀랍게도 그녀의 그 트레이드마크 사각턱이 사라졌습니다. 또 전에보다 훨씬 날씬해졌고 차분하고도 다소곳해졌어요. 이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발전하였고 성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인기가 전에보다도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아. 오히려 안티팬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녀의 장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사각턱과 허스키한 목소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그녀의 약점을 갖다가 스스럼 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 망가지고 이 별별 일 없는 이 모습에 오히려 더 열광적이었고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녀가 그걸 없애고 새로운 내면의 성숙함을 갖다가 보여주는 예능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이고 세련된 엘리트적인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전에 박경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 박경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트나 성숙되고 세련된 유학파 박경림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굴 보려고 한 거예요? 망가진, 예전에 그 망가진 박경림이가 더 좋다. 그래서 인기가 지금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과거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로마는 반면에 로마 제국은 관용의 나라였어요. 점령하는 그러한 나라들마다 관용을 베풀어서
모든 자유를 허용했어요. 하다못해 종교의 자유까지 허용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을 갖다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로마 제국이 볼 때에 아니 이 별거 아닌 종교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믿는 종교까지 부정을 하고 말이에요. 이거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갖다가 가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대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로마 제국으로서는 어찌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유를 허용했는데 오히려 그 자유를 넘어서 자기의 종교를 갖다가 가짜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받을 수 없는 종교다. 얘네들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핍박을 갖다가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이 기독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막 타락하여서 거의 막 멸망할 지경에 있는데도 이들은 깨끗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국가에도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해가고 있을 때의 기독교는 오히려 구제와 정절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야, 정말 저들처럼 살아야 돼. 저들처럼 믿어야 돼.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333년 그때에 이르러서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당시의 기독교가 별볼일 없는 비주류였어요. 그런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주류로 된 거예요. 주류가 됐어요. 비주류에서 주류가 됐어요. 이제 교회가 지하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어요. 유럽에,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 여기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온 세상에 교회가 가득 찬 거예요. 주류가 된 교회는 다른 타 종교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른 타 종교는 이교도야. 이교도를 갖다가 타파하고 이교도를 없애는 일에 앞장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압받는 종교에서 탄압하는 종교가 됐어요. 그러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타락하고 어지러워질 때가 되면 교회가 막 얼마나 요즘 어지럽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까? 그때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탄압받았던 그 이전의 교회 그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 거기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땐 정말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러기에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자. 이게 기독교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순수했던 그 기독교의 정신, 이 기독교의 이 모습, 본래의 이 모습, 여기로 돌아가야 진정한 기독교가 된다. 진정한 종교가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 헌신이 없고 목소리만 높을까? 이젠 교회가 승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승리가 아닌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아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승리,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승리야. 그러한 교회는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승리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커지고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맨날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는 큰 목소리를 찾고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갖다가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교회에 올 때도 주님을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려고 해. 진주 목걸이 걸치고 오면은 더 멋지게 보인다나?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동창회 가듯이 맨날 새로운 옷을 갖다가 바꿔 입어야지만이 자기를 갖다가 돋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나? 교회 올 때에 요즘 고야드라고 알아요? 핸드백이 있어요. 핸드백. 누가 들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해요, 요즘. 고야드 핸드백. 고야드 핸드백 들고 나타나면 더 멋지게 보여.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으쓱거리냐는 얘기. 왜 힘이 들어가느냐는 얘기. 이스라엘 초기에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장대하고 정말 잘생겼어요.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는데 그 얼굴에서조차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봤겠어요. 그냥 저절로 빛이 나. 걸어갈 때 사람보다 그냥 머리 하나가 크니까 멀리서도 그냥 빛이 나. 멀리서도 보여. 누군지도 알 정도로 멀리서도 다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구나. 야, 저 사람은 뭔가 돼도 되겠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겸손하기까지 해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야, 정말 겸손해. 자기는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사람 보내서 말씀하시지. 이런 정도예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되자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엔 자신보다 백성을 생각했고 가족을 생각했고 사무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높여주고 존경했는데 그런데 왕이 된 후로는 달라집니다. 자기 자리만 보여. 누가 혹시 나의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너무도 컸어요. 제사장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제사도 마음대로 드려. 자기의 자리를 탐낸다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쳐버려.
그러니 다윗은 오죽했겠어? 다윗이 공을 세우니까 혹시 내 자리 빼앗기진 않을까? 이렇게 다윗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은 다 잃어버렸고, 뭐 때문에? 자리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고자 얼마나 지금도 애쓰는지 모릅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자꾸 힘이 들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을 우리는 어깨에 힘 들어갔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수영 선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물살을 제대로 가르지 못해요. 축구 선수가 힘이 들어가는 순간 골대에 볼을 넣지 못하고 뭘 차? 똥볼 차, 똥볼. 하늘 높이 차는 그러한 선수들 왜 그러겠어요? 잔뜩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타자가 타석에 서가지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헛스윙이야. 삼진 아웃. 헛스윙하고 말아요. 골프 선수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볼을 치게 되면 어디로 갈까, 볼이? 루프로 빠지게 돼. 물속으로 빠지거나 다른 엉뚱한 데로 날아가. 양궁 선수가 활을 딱 잡아당기고 있는 힘껏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활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관역이 아닌 엉뚱한 데로 날아가게 되어버려요. 정치인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부정부패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 그리스도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셨어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리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늘의 보좌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힘을 빼셨어요. 만일 구원이 박사학위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도록 코피 흘리면서 공부해도 구원 얻을까 말까? 박사학위 받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 그죠? 율법을 다 외워야 구원받는다 하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머리 똑똑한 친구 외에는, 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그러한 친구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학을 배워야 구원받는다 하면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강단으로 몰려들 것인데 거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도저히 아무리 배워도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 이게 무슨 개념이 이게? 마치 과거의 장원급제 정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미련한 방법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겠지만은 주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쉬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철학자도, 정치인도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망가지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가지기를 바라고 계셔요. 우리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 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려면 모든 수치, 자기의 모든 체면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 아니,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얼마를 가주라? 심리까지도 가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망가지는 방법은 이런 거야. 바울은 어디까지 망가졌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쓰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피해서 도망했다. 그 소리예요. 그것도 저기 성 창문을 통해서 도망했다. 광주리를 타고 도망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야. 도망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성도들을 내놓고 도망쳤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영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로마를 탈출해서 도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거기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도망을 하는 것.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망했다는 거야. 사람들을 다 놔두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놔두고 그는 도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랑을 하지 말라 그 소리야. 포천에 가면은요 김일성 별장이 있었던 곳이 있어요. 거기를 산정호수다 이렇게 불러요. 산정호수 옆을 올라가면 명성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명성산은 예전에 궁예가 싸움을 하다가 패하고 난 후에 이 명성산에 와서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과거에는 울음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울음산. 그러다가 최근에는 명성산으로 이름을 고쳤어요. 뭐가 명성 이름이 있는 그런 산인가 봐요. 그 중턱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억새 풀밭이 있어요. 쫙 있어요. 이 억새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유연함과 겸손함이 있는 특징을 가진 식물입니다. 억새가 바람에 맞선다면 연약한
이 대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억새는 바람이 불게 되면은 바람보다 먼저 자신이 꺾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누워버려. 그러니까 꺾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먼저 누워버리니까. 그만큼 억새는 유연합니다. 그런 억새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냥 하나만 꺾는 것이 아니고 갈대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버린다. 하나의 마음으로 모두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억새입니다. 마치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 그게 바로 억새입니다. 자신을 내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조연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원수를 갖다가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는 겁니다.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나에게는 친구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왜 주님은 내 편이 아니실까? 왜 나에게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고 나를 낮추고 내어주고 함께하고 십자가로 보내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멋진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멋진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나를 낮출 때,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그게 더 멋진 겁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